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와 평강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큰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며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평강이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명예, 세상적인 복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있고 부족한 것 없이 다 가지고 다 갖추고 산다라고 할지라도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더 불안하고 더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주는 쾌락과 혼락에 빠져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기원은 평강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에베소서를 먼저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6장밖에 안 되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설교해 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에베소서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근원과 교회의 설립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기독교의 교회론을 가장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점을 2번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있고 후반부는 그 뜻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원리적인 측면과 구체적인 측면에서 권면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전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쪼록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목적, 교회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새마음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지도 바르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AD 60년부터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원해서 얻은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자신에게 사도직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형님도 한국에서 이제 목회 생활을 하고 계신데 옆에서 목회하는 것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회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 보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늘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목사는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대신에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옆에서 물질로 섬겨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됩니까? 돈 많은 장로가 되려고 했지만 돈이 어디 제 마음대로 그렇게 벌려집니까? 시골에서 살다가 야심차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유치원과 학원 사업을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그만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양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에서 유급 성가대 지휘자로 청빙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가대원들이 그냥 집사다라고 말하면 잘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전도사라고 얘기하고 성가대를 지휘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실제로 인정 전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님이 믿음이 신실하고 좋은 사람을 인정해 줘서 그 교회 안에서만 전도사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고, 다른 교회 가면 전도사가 아니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인정해 주는 사람을 인정 전도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서만 인정해주는 그 인정전도사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얼마가 지난 후에 목사님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이왕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까 신학교를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전도사로까지 불리게 됐으니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겠다라고 꿈꿔오고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계획하셨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성교회 회장이 된 것은 누가 시켜서 된 것 같고 내가 원해서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마음교회에 나와서 새마음교회 교인으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도 다 누구의 의도이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사역을 하실 때 함께 하지도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은혜와 섭리 가운데 선택하셔서 12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기준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의 말과 행동은 그를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디에서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듯이 그곳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그런 공간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곳을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알고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그런 항구 도시였으며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의 공보장이었고 또 마술사와 요술사가 많이 있었던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창녀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고 퇴폐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퇴폐적인 목욕탕이 아주 즐비하게 많이 있었고 아고라라는 상설시장과 야외 무대가 있었는데 이 야외 무대 연극장은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연극장이 있었고 이 에베소 지역은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많고 퇴폐 문화가 번성하던 곳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된 은혜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 깊고 충만한 인격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성도들처럼 새로운 복을 달라라고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모든 복을 깨닫고 누리며 그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점점 더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주어진, 이미 주신 구원의 복과 나 같은 죄인을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날마다 새로운 세상적인 돈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신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것도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장에 다니는 것도 내가 훌륭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버는 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집이나 직장, 명예, 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은혜와 구원 그리고 모든 복들을 충분히 깨닫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어진 복을 나만 혼자서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풍성함이 있다면 그것이 부족하고 또 그것이 없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정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하여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불순종과 진노의 아들들이었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구원,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임기응변과 변덕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 이후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거저 주신 그 구원, 하지만 부흥에 넘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자신의 영광은 안중에서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픔도 고통도 수치도 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오롯이 당신 혼자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점점 더 박해의 강도가 강해져감을 느낍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목사다라고 말하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매를 맞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파가 교회를 통해서 자꾸만 양산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나 목사 이야기만 나오면 치를 떠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극도의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 사탄의 술수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어쩌면 더 테러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믿는 자들은 이제 유례없는 강력한 박해를 당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수치와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가운데도 따돌림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흠없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며 고난당할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쁠 때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살아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작은 손에 바르르 떠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 좀 무시되었다고 해서 금방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몸으로서 의연하고 품격 있게 지혜로운 반응과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손해 앞에, 불이익 앞에 의연하기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불이익과 손해 앞에서도 품격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오늘 나를 여기에 있게 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처지와 내 형편을 결코 세상과 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오늘 이 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에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한번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 새해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과 수치에도 주의 자녀로서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인격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새마음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